예,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는 마무리 인사입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한 베드로전서가 오늘로 마칩니다. 총 24주간을 함께 했네요. 예,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또 무엇인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하시면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 마무리에서 은혜를 연거푸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베드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에서 자신이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하는데 사도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자신이 이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 이 은혜에 굳건히 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앞서 쓴 모든 내용, 그것은 모두 결국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은혜를 두 차례나 언급하는데 한 번은 참된 은혜를 증거한다. 또 한 번은 은혜에 굳게 서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면 은혜지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뭘까요? 그냥 은혜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참된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참된 은혜? 그렇다면 거짓된 은혜가 있다는 걸까? 또 이어서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는데 은혜에 굳게 선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받을 때 그저 막연하게 읽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말씀을 읽고 받으면 말씀을 읽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자기가 다 알고 다 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의미도 모르면서 은혜 위에 서겠습니다. 다짐하는 것. 은혜 위에 서고 싶습니다. 소망하는 것. 그저 자기 위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소망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유약한 신앙. 약간의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참된 은혜가 도대체 뭔지, 또 은혜에 굳게 선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은혜.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참되지 않은 거짓 은혜가 있다는 건데 정말 거짓 은혜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가짜 은혜, 유사 은혜, 거짓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참포도나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본문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서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럼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짜 은혜도 있고 가짜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물론 이 말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무엇인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시선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변화를 주고, 우리 영혼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주고,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쫓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은혜, 그러니까 가짜 은혜겠죠. 가짜 은혜를 진짜 은혜로, 참 은혜로 아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은혜를 쫓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은혜의 특징이 매우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짜들을 식별하는 사람들, 뭐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사람들은 그 가짜 지폐를 열심히 공부하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면서 식별 능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물론 가짜의 특성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어떤 가짜가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가짜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은 후에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몸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갑니다. 참된 은혜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게 합니다. 명분도 아니고 실리도 아닙니다. 효율도 아닙니다. 체면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 사랑은 뭐 멜로적 사랑, 뭐 달콤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때로는 그렇게 유약하고 무능한 사랑이 아니라, 쉬 사라질 사랑이 아니라 예수적 사랑입니다. 참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는 언제 처음으로 가짜 은혜를 경험할까요? 첫 번째 가짜 은혜를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가짜 은혜를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그 가짜 은혜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인류가 경험한 첫 번째 가짜 은혜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할 때입니다. 그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니 너무나 황홀한 말 아닙니까? 바로 그 말에 하와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합니다. 여러분, 가짜 은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름의 깨달음도 줍니다. 그 깨달음이 행동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그 과정은 참된 은혜나 가짜 은혜나 여러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뱀에게 은혜 받은 하와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새롭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뱀의 말에 은혜를 받고 나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시선,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선의 변화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탐심을 향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없고 금하신 열매만 남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서로 원망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감동이 있으면 뭔가 마음에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통용되는 가장 위험한 가짜 은혜는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화의 소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소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자신의 마음도 뭔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교주를 향하게 합니다. 결국은 교주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집착하게 합니다. 건강한 사랑도 아닐 뿐더러 매우 위험한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건 이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일반적인 교회 목회자들과도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시선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사에게서 머뭅니다. 그 교회 안에만 머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시선이 돌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구나.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네.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 네, 여러분 물론 목사를 좋아하는 건 매우 좋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야 하는 시선이 목회자에게 멈추는 것, 하나님께 가다 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목회자는 오히려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회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그 목회자여야만 하고 그 교회가 아니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야 하는데 특정한 사람, 특정 교회에 머무는 것, 참으로 위험한 은혜, 가짜 은혜입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에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가짜 열매입니다. 목사가 네모면 모두 네모여야 합니다. 세모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모들끼리는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세모는 저리 가라 합니다. 거기서는 목사가 포도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고 어떤 섬기는 대상 될 수는 있지만 집착하고 고수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그런 가짜 은혜, 가짜 은혜가 너무 지나치다면 언저리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보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이 너무 식상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어 쓰이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 때 집사님들 차를 타고 이동할 때였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당에 올 때 꼭 지나가게 되는 도로였습니다. 그날도 어떤 일을 보고 예배당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어떤 그 길에서, 커브길에서 신호 위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경찰들이 커브길을 돌자마자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한켠에 있다가 신호 위반하는 차들을 잡아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그 길을 교우님의 차를 타고 함께 지나갔습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경찰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은 우리는 신호 위반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경찰을 보고는 운전하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신호 위반을 자주 하는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신호 위반을 하면 걸리는 게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신호 위반이 습관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일은 신자들의 소소한 오해입니다. 또 신앙생활도 잘하면 또 금방 알게 되시고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며 불법으로 확장도 하고 용도 변경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억지로 불법으로 기어이 원하는 대로 해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도둑질을 해놓고 들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가짜 은혜, 왜곡된 은혜라는 용어가 왜곡되어 버린 겁니다. 가짜 은혜를 쫓는 사람들은 자기 시선에서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사람만을 상대하려 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교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일만 상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작은 일의 충성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잘 모를 때 은혜를 오해합니다. 과정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이라면 이 과정을 끝내는 일, 이 가짜 은혜, 언저리 은혜에서 깨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은혜, 바로 그 참된 은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던 물질에게 가던 시선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 가야 하는 시선을 빼앗은 그 상대, 그 대상에게 가던 마음을 무너뜨리십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며 자녀에게 은혜 받던 사람이라면 그 자녀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당하게 됩니다. 주식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주식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목회자에 대한 환상을 갖던 사람이라면 목회자에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건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주식이 나빠서도, 내 자녀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도, 목회자가 큰 잘못을 해서도,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문제를 보게 하시기 위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엉뚱한 데 가서 은혜를 만나니 그 은혜를 끝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 사람, 상황을 만날 때는 하나님은 그저 도구이고 그것들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은혜의 주체임을 이제 알게 되면 물질, 사랑, 사건 모두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께 가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과정 자체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라도 진짜 은혜를 만나면 그 과정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공동체에 있으면 개인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계속 발견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으로 강력히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참된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후자는 마치 신앙이 퇴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참된 은혜인지 아닌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존재로 증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짜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는 드라마 보고 감동하듯, 특강 듣고 감동하듯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때때로는 말씀을 듣고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덤덤하고, 아니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프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참된 은혜가 들어옵니다. 참된 은혜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그래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게 합니다. 참된 은혜는 결국 사랑을 선택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신적 자비라고 우린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에 든든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하시니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 여러분, 이 말도 참 추상적이시죠. 그럼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또 뭘까?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에는 두 줄기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본디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님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나는 본디 무자격자임을, 나는 본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본디 죄인임을, 본디 나병 환자였음을, 유추병 여인이었음을, 30년 된 병자였음을, 삭개오였음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모든 것이 은혜임에 눈뜨게 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그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또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의 또 하나의 줄기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무자격자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놀라운 일을 아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예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이미 이루신 영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나는 못하는데 예수가 하실 것을 아는 것.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소망임을 아는 것. 나는 가치 없지만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기에 나의 가치가 예수만큼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든든히 선다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나는 본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영적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 나눴죠?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더 좋은 것 안 주시냐며 늘 불평, 불만, 원망이 있습니다.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는 어딨냐고,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어딨냐고,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은혜를 잃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계속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끊이질 않습니다.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데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저런 사람과 만날 사람이 아닌데. 은혜를 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영성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 은혜를 잃고 헤매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가 없다면, 감사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잃었구나, 내가 은혜를 잊었구나 라고 보시면 정확한 진단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뭘 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도 달려가도 nothing, 꽝이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겁니다. 잠시 싱그러움을 유지하는 것 같아도 이제 시들고 마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대로 주님께 붙어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뿐인데, 나의 자격 없음을 알고 그냥 주님께 매달려 있는 것뿐인데, 그냥 주님께 공급받으려고만 하는 것뿐인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뿐인데 열매가 맺혀집니다. 삶의 열매가, 존재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본디 단순하고 투박한 뱃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날 그는 주의 비범함을 보고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큰 칭찬도 들었고, 또 십자가의 사역을 알아듣지 못해 월권을 행사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통곡도 했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여부로 살던 그가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좌절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도 보았고 주의 부활과 승천도 보았습니다. 그런 그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가진 너희는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베드로전서 그의 편지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는데 이 땅에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이들도 나처럼 은혜를 받으면 좋겠구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은혜의 증거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입니다. 은혜를,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계속 여러분을 발견하시는 큰 은혜. 이 가을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시길, 그러면서 은혜에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만나게 하심으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무자격자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놀라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영적 현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의 큰 은혜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